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이 드라마와 같은 본문은 예수님의 지혜로운 대처로 인해서 아주 잘 알려진 그런 말씀이고 유명한 일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 명절 기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다시 성전에 들어왔을 때 이루어진 사건이 오늘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고 하는 여인을 끌고 성전 안에 사람들이 다 보는 그런 자리에 거기에 계신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이제 도발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본문에 기록된 대로 6절에 그 해설이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려들도록 얼물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이때 예수님께서 만약에 돌로 치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시던 사랑의 법에 저촉이 될 뿐 아니라 유일하게 사형을 언도하고 선고할 수 있는 그런 로마의 법에도 저촉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께서 율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여인을 풀어줘라 이렇게 하면 율법에 되어 있지만 그래도 그 여인을 그래도 풀어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의 법은 충족하겠지만 그러나 율법에는 그것이 맞지 않는 것이 되니까 큰 비판에 직면하게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궁지로 몰고 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아무 말씀도 아니하시고 그저 땅에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손가락으로 무엇인가 글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쓰다가 고개를 드시고 이제 유명한 말씀을 한마디 하시고 다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남녀노소 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그 자리를 떠나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이 이제 남았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당부하시면서 돌려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한편으로는 논란이 아주 분분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선 우리 성경을 보면 7장 53절에서 오늘 본문 8장 11절까지는 이 꺽쇠가루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여기서부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지금 보면 대괄호로 표시가 되어 있는 이런 그런 성경의 표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교회가 성경을 66권으로 정경으로 확정될 때까지 요한복음 안에서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 등 이 논란이 된 흔적이 이렇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보다도 오늘 본문에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바로 6절 하반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이 하신 여러 이 땅에 오셔서 여러 행동들을 파격적인 행동들을 많이 하셨지만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독특한 행동인데 바로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엇인가 글을 쓰셨다고 하는 기록입니다. 과연 무슨 내용을 손가락으로 쓰셨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2000년 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교회의 역사에서 많은 견해를 제기해 왔지만 사실 결론적인 답은 분명하게 알 수 없다. 이것이 이 답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이 행동이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기능으로 작용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그 글을 쓰신 일을 하신 그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 거룩한 몸부림에 더 풍성한 유익과 실천의 동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흙에 기록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육신하신 주님이신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고 하는 이 기록,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무엇인가 역사하셨다고 하는 성경의 기록이 몇 번 구약성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예언서들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한 정말 신랄한 비판과 경고의 말씀이 무수히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대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 17장에 하나님께서 글을 쓰신다, 새기신다, 이러한 주제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3절 사이인데 1절과 13절을 읽으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살며 불의와 악행을 저지르고 회개할 줄 모르는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 금강석은 다이아몬드 아닙니까? 그 가장 단단하다고 하는 다이아몬드 초기 끝에 달린 철필로 새겨 넣어서 아주 확실하게 그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은 땅바닥에 그 흙에 손가락으로 써놓으면 이것이 어떻습니까? 금방 지워지고 또 없어지는 것처럼 구원의 때에 생명책에 이름이 남아있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언젠가 우리가 오후 예배에도 함께 말씀을 나눈 대로 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긴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49장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인으로 살아갈 때 흙에 기록된 사람들, 천국에서 중요한 기록 보존으로 해놓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된다고 하는 이러한 경고의 말씀이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배경인 초막절은 감사의 절기이고 6월절 무교절에서 오순절까지 계절상으로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그런 건기를 지나서 비가 오는 우기를 시작하기 직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짝 마른 땅, 지금은 이제 비가 꼭 와야 되는 바짝 마른 땅에 바람이 불고 먼지가 날리고 있고 이제 기근을 견디면서 비를 기다리고 이제 우물에 물이 차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다리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초막절기, 지금 예수님과 이 사건이 일어났던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시던 그때입니다. 그런데 계절만 가뭄이 아니라 기근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는 시대적으로 사람들이 다 영적 기근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해가를 간절히 바라면서 메시아를 아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불의한 로마 식민제국에 기생하여서 악행을 하고 유대교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과 부패한 지도자들과 또 위선적인 바리새인들로 인해서 민중들은 고통을 당하고 영적 기근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8장 앞에 나오는 7장 37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 선포하신 것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런데 예수께 가늠한 여인을 데려온 사람들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신들의 죄를 교묘하게 그렇게 가리고 그렇게 눈에 띄지 않게 죄를 교묘하게 지으면서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빙자해서 이득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아마도 오늘 이 땅에 쓰신 글, 어떤 글을 쓰셨을까? 예레미야 17장을 생각하시면서 무엇인가 땅에 흙바닥에 글을 쓰셨을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이러한 해석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일리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을 다시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지금 여인이 수치를 당하고 있지만 사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수치스러운 자들이고, 초막절 아직 흙먼지가 날리는 시기지만 사실은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그 영적인 상태야말로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아주 메마르고 영적 메마름으로 흙먼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죄인인 사람들의 이름은 흙으로 된 땅바닥에나 손가락으로 기록해 놓을 정도로 구원의 명단, 축복의 리스트에 오르지 못하고 귀하게 취급받지 못하며 금방 잊혀지게 될 것임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까지도 경고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아무개, 서기관 아무개, 제사장 아무개, 목사 아무개, 성도 아무개,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것 같은 그러한 흙으로 된 땅바닥에 들어가는 그런 명단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또한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고 떠나가면 다시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저 사람은 사도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받아온 추천서를 내밀면서 우리가 진짜야 라고 사도 바울의 그 열심을 다한 헌신의 열매들을 폄하하고 사도 바울을 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이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먹물이나 잉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 그것이 바로 진짜 추천서가 아니냐.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귀한 편지와도 같은, 그리스도의 편지와도 같은 귀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위시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또 사도들과 또 바울과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의 헌신과 수많은 2000년 교회 역사의 믿음의 선배들과 선교사들의 피땀의 열매의 결과이고, 이 자체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확실한 추천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증명하고 또 분명하게 확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흙위에 쓰인 이름, 그렇게 사라질 그런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이름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쓰인 존귀한 이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에 합당하게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짓과 교만과 정죄의 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당대 경건한 자들이라고 자처하였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러나 그들은 사실은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양심의 능력마저도 상실한 이 뻔뻔하고 위선적인 외식의 대명사들이 되어버렸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주 강하게 비판해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들과 같은 거짓과 교만과 정죄의 돌을 들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 돌을 들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당장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셨다는 또 하나의 유명한 기록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이 세번역 성경과 또 가톨릭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서 독자적으로 번역한 가톨릭 성경에는 이것이 좀 더 정확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수 돌판에 쓰신 증거판이다. 이 손수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우리 성경 또 영어 성경은 전부 다 핑거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돌로 된 두 증언판을 주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가 알다시피 두 돌판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 또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 이 두 돌판으로 새겨서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밝히신 율법을 돌판에 새겨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이제 나중에 그렇게 돌판에 새겨 주니까 그 돌판과 따로 노는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아예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주시겠다. 새 언약을 새겨 주시겠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3절에 나오는 새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내려주셔서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뜻과 그 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말하자면 후천적인 DNA를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율법의 참뜻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거짓을 감추고 불의한 현실을 눈 감고 또 자신의 죄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약한 자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수치 가운데 몰아넣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여인은 이렇게 사정없이 데려오면서 그 간음의 상대방 남성은 어디에 있는지 지금 이 이야기 속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자신들은 이미 율법을 빠삭하게 하는 전문가이면서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한 올무로 모르지 않은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덫을 놓는 이런 교활하고 악한 자들이 그 돌을 들고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과 불의와 정죄의 돌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을 때 그 율법의 세칙이 그렇습니다. 그 죄를 입증한 자가 먼저 돌로 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아는 그들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었고 다 비겁한 몸을 숨기고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구약 선지자의 글에 나오는 말씀에 입각하여 해석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손가락으로 쓰심은 심판과 또 저주의 의미를 담은 글이나 혹은 명단을 손가락으로 쓰셨다고 또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을 보면 바벨론의 왕궁에 하나님이 보낸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그 왕궁벽에 글을 씁니다. 다윗이 아무도 그걸 해석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자 다니엘이 그것을 메네메네 데겔 바르신 이것을 읽고 해석해 줍니다. 불의를 저지르고 죄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며 횡포를 부리는 벨사살 왕의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 왕의 그 나라가 더는 유지될 수 없고 왕과
나라의 시대가 이제 계산해 보니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심판의 글이 거기 새겨졌던 것이고, 그것은 바로 그대로 그것이 실행이 되었습니다. 개인도 공동체도 나라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면 흙에 기록된 명단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복을 받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7절 8절 말씀에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참뜻을 상실하고 거짓과 불의와 정죄의 돌로 살아가는 현대판 위선자 바리새인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며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겨 메말라가는 우리의 영적 기근을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진리와 생명의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주의 손으로 빚으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손가락으로 말없이 땅바닥에 쓰셨고 본문에 아무 내용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에는 여러 번 하나님의 손길과 손가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셨다는 진리를 선포하였고, 이것을 시편에서는 디테일하게 주의 손가락으로 하늘을 지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다윗의 시편 3절 이하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다윗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천체들에 깃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존귀하게 지으셨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손으로 빚어 만드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셨다고 또한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여 피조세계가 다 타락하였어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언약을 주시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거듭나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창조의 언어로 우리의 구원을 표현한 그러한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심각한 간음죄를 지은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다시 땅에 손가락으로 그를 쓰신 후에 이 붙잡혀온 여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께 죄 용서를 받고 다시 새 출발을 하게 되었고, 새로 그는 예전에 몸은 죄를 지었던 그 죄인의 몸은 죽어버리고 새로운 인생으로 새롭게 창조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자신은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지었음에도 여인은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모든 사정을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죄가 없다고 하지 않으셨고, 다만 그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죄값을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의인이라는 이름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아야 하는 죄인들로서 사실은 심판자가 아니라고 하는 그 사실, 우리에게 심판자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주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여기에 모든 관계 문제 해결의 열쇠로 될 것입니다. 정죄하는 심판자가 되기보다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은 자로 이제는 다시 죄를 짓고 타락하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의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질 이름,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영으로 새겨주신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의 법에 부끄럽지 않은 존귀하고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은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새겨진 주님의 자녀 되게 하셨사오니 불의와 거짓의 옷을 벗어버리고 정죄의 돌을 내려놓게 하시고 사랑과 정의의 주님을 따라 사랑하며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